요즘 TV를 보면 먹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방이 뭔지 아시죠? 먹는 방송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던 먹방이 이제는 일반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부터 맛있는 녀석들, 토요일은 밥이 좋아, 전현무 계획, 줄 서는 식당 등 말 그대로 먹방 전성 시대입니다. 아나운서 이 전현무 씨나 또 코미디언 박나래 씨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음식들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고 특별히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식사하는 자리나 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맛이 기가 막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셨던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밤새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곳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논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는 말에는 서로 욕을 하면서 심하게 싸웠다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피는 율법으로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너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라고 할 때에 무엇 안에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엇으로 무엇을 사용해서와 같이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전치사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되지만 너희에게 생명을 가질 능력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슷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과 그 표현이나 문장의 구조가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40절에도 이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더 좋은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살과 피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말할 때는 전인적 인간, 즉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죽으셨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새가족 환영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까지 교회에만 다니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저의 말이 새로웠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저는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자, 이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멈췄다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remain in me라고 말하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dwell in me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처음 구원받는 그 순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부정과거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의 특별한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것을 부정과거 시제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고 마신다라고 말할 때에 좀 더 사실적으로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도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성경을 다 읽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혹시 끝까지 읽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올해 블레싱 사역들 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블레싱 예배당 기도와 또 블레싱 워크,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예배당 기도는 일주일에 1시까지, 적어도 너희가 1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씩은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싱 워크는 매일 직장에서 이 기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이라도 블레싱 워크와 또 블레싱 예배당 기도를 참여할 수 없냐라고 질문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하셔도 됩니다.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는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블레싱 예배당과 블레싱 워크로 여러분 마을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면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6월 첫째 주부터 4주간 매년 우리가 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특별한 금요 성령 예배를 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4주간 또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이라는 말은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슷한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뜨거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 없고 그곳에서도 이곳으로도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라는 실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이야기나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과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죽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이 삶이 이후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인 VIP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테마 예배가 있습니다. 초청한 이 VIP들이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